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이들이여, 내 모습 좀 보시오. 이런 것을 본 적 있어. 내가 겪는 참혹한 고통, 그분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게 행하신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있어. 그분이 나를 번개로 내려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챙이에 깬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다. 진절이 나는 살만 남았을 뿐 그분께서 내 죄들을 엮어 동학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멍에를 씌우셨다. 이 몸은 무자비한 감독관들에게 들볶이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의 최고 용사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고 흉악한 자들을 시켜 꽃다운 목숨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온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자 아무도 없다. 나의 자녀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포위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잘못은 나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닥친 이 일을 보아라. 나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다.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다들 등을 돌렸다.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제 살 길 찾기에 바빴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 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거리마다 학살이 자행되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오, 저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이 주께서 제게 내리신 고난을 듣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십시오. 저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삶을 들여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물으시며 주께서 제게 하신 일을 저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는 제 몸과 마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2절부터 17절 예루살렘의 호소를 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여성으로 인격화된 시온이 직접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성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다가 해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성의 목소리로 했는데요. 여성이 소리친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그 본문이 더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시인의 갈급한 다급한 그러한 호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자 여인은요, 12절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13절은요, 하나님은 여인이 있는 세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곳에 계시지만 마음만 먹으면 그녀를 때릴 만큼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은 그녀를 벌하기 위해서 불을 보내셨고 그물을 쳐 그녀를 물러가게 하셨으며 피곤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도와달라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무시한 채 하나님은 오히려 여인의 죄를 줄로 묶고 엮어서요 그녀의 목에 걸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했던 것을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하셨다라고 말했으나 주위를 둘러봤더니 냉정한 시선만이 그녀를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뜻하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이렇게 월경을 하는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문화와 그리고 성경이 그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는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고 불결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때 전능자의 도성이라 자부했던 예루살렘의 고통은요, 12절을 보니까 세상에 유례가 없는 것이고, 13절 뼛속까지 타는 듯한 아픔이었고, 14절 총체적인 무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이고, 15절 마치 수틀 안에서 으깨진 포도알처럼 망가진, 완전히 짓이긴 상태이고, 16절 그저 넋을 잃고 탄식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릴 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요, 이 죄를 지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머뭇거리거나 그것 앞에 멈춰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할 때에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에 죄를 짓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둘째, 18절부터 20절 예루살렘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엄습하는 고통,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외로움에 그러한 상황으로 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여인도 이를 인정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의로우신 하나님, 100% 옳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불순종했던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인은 다시 한번 20절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겨운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부분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 날이 생각하오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인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 했지만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에 빠졌던 자신을 돕지 않는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실망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의 초점은요, 자신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오르시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100%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본 경험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됨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됩시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100% 옳으십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21절부터 22절 예루살렘의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은요,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말을 5차례나 사용해서 이 여인의 외로움을 수차례 토로합니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인을 가장 견디기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들에게도 재앙의 날이 임해서 자신이 당한 이 혹독한 징벌을 받도록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기도는요, 옳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의 기록, 특별히 상당수의 시편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이러한 원수를 향한 저주의 시는요,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5편과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속이 확 뚫릴 거예요. 원수를 향한 저주와 그리고 원수를 향한 심판과 원수를 향한 분노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뭐야,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틀리잖아 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는 기도는 가식 없이 진실된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 가릴 것이 있을까요? 그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척척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선한 척, 사랑하는 척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식 없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추고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가식 없이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둘째, 기도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수를 갚게 되면요, 이것은 그 상대방에게 또 다른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굴레가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족이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3족을 멸하고 5족을 멸하잖아요. 그 악의 근원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피해 안갚음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수를 갚는 것을 맡기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의 집행자가 우리가 아니라 심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0% 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선이고요, 그분께서 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을 너가 하면 죄가 되지만 내가 하면 심판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면 공의로운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맡기라. 또한 우리가 갚으면 완전히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면요, 완벽하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희의 손으로 죄의 그러한 굴레를 끊어버리고 이 죄의 굴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자유함을 얻어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나의 상황과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괜찮은 척, 거룩한 척, 선한 척, 척척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 집행자가 되어 또 다른 죄를 짓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김으로 원수 갚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애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심판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감없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상황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재판장 되어주시고 집행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옳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분이 100% 옳으시고 우리가 틀린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가감없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팡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